참 믿음 세 번째 시간 직업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란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직업과 하나님의 뜻. 꼭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직업처럼 여겨지는 그런 한 일이 있다면 제가 자주 생각해 보는 건데요. 목사라는 이 목회자 직업이 아닌 직업이죠,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이 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사례를 주는 거예요. 감사해서 주는 답례 사례. 결혼식 가면 밥 안 먹고 그냥 가면 답례품 주잖아요, 그죠? 사례한다, 감사 사례한다면서 사례를 주는 건데, 우리 사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에서 분명한 기업, 우리가 받아야 될 분깃을 일일이 잘 말해 놓았어요. 레위기에 읽다 보면 여러분들 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백 목사님 오셨는데 백 목사한테 잘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공개하게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로 꺼내냐면 직업에 관한 건데, 세상에 목회자처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집사님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제 주변에 이제 동기들도 보고 친구들도 이렇게 보고 처음을 이렇게 보면요, 똑같이 부목사 하다가도 어떤 친구는 천국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제 1년 후배 목사님이었는데, 그 저 지방으로 갔어요.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그래도 뭐 제일 큰 교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국제 경기를 할 만큼 농구장, 배구장도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농구장이 있어요. 배구장이 있고요. 보통 교회가 아니죠. 또 교회도 두 군데 있어요. 새로 지은 데 있고 또 그 지역에 또 하나 더 있고 막. 그러니 뭐 교회가 뭐 보통 사이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제 부임해서 간 거예요. 친구 목사님 가가지고 제가 후배 인사차 갔는데, 뭐 목사님 차도 막 비까번쩍하고 사모님 차도 막 비까번쩍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막 제니시스 9.0 정도 주신 것 같아요. 제니시스 9.0이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갑니다. 최소한 아마. 그 뭐 리무진 형태니까 얼마나 막 화려합니까? 집도 뭐 얼마나 좋았겠어.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실 갔는데 사무실이 거의 교회 목사 이 교회 절반만 해요. 담임 목사님 방이. 뭐 당회 장실도 따로 있고 옆에 사무실 목회장 사무실인데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가면 막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뭡니까 막 안마 의자 있고요. 사무실 안에 또 방이 하나 있는데 제 방 같은 그런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는 침대가 딱 놓여 있고 또 방에 화장실이 달려 있고 막 샤워할 수 있고 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뭐 일반 대형 교회들 거의 그래요. 여기 있는 개봉에 있는 그 후배 목사님, 친구 목사님 교회가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일반적 구조들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있냐면 턱걸이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 살찌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운동하라고, 사무실에서 운동하라고 턱걸이 하는 것도 막 해놓고 윗몸 위키링 하는 것도 있고, 그 사무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그게 건불 10년이라고 그랬던가요? 10년간은 건세 없다고 그랬나? 뭐 화무 백일홍이라고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날 갑자기 훅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 그만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쓰던 사무실보다도 더 작은 공간에다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뭐 술집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한번 그냥 밥 먹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사역 잘하다가 완전히 뭐 낭떠러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아픔 상황들 이렇게 보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무엇이 시작되냐면, 이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모님이 일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모르겠는데 활동비만 해도 뭐 300만 한 500만 원 정도 주는 그런 사이즈였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확 바뀌어버리는.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우리 사례비 받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의정부에서 사역하던 교회 사례비에 비해서 뭐 터무니없죠 사실. 성도들이 섬기는 것만 해도 뭐 아무것도 안 사도 될 만큼 그 정도로 성도들도 잘 섬겨 주셨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는 뭐 얼마나 그렇습니까? 의정부 사역할 때는 개방된 식당을 못 갈 정도였었으니까, 개방된 식당 가면은 내가 밥 먹으면 우리 가족이 밥 먹고 벌써 누가 돈 내고 하고 없으니까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뭐 보통 레벨 차이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직업이요,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비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직업에요, 신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직업에는요, 신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분 없습니다. 대통령이 막 사람들한테 우러보니까 막 좋은 직업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대통령 연봉 한 1억 4천 정도 받으려나 모르겠네요. 뭐 기타 다른 게 많아서 그런 거지. 사실 월급은 얼마 안 돼요. 대통령 월급이요. 장군들 월급도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껍데기 지위가 높아 보이는 것이지 그게 자신의 신분 상승이나 어떤 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이요, 우리 직업을 통해서 저 사람은 성공했다, 저 사람 성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막 와 대학 교수다 그러면 막 쳐줄 수 있고, 또 그냥 아니면 뭐 아유 어떡하냐, 그런 직업 가지고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앞에 가끔 청소하는 그런 환경미화원 보면 제가 일부러 막 달려가서 음료수도 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이라고 해서 천한 직업 아닌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돕는 가서 도움이라고 해서 식당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하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통로인 거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막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 뭘 찾아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또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그 소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직업이 신분의 상승 기회로 생각한다면요, 아주 사람이 천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국회의원, 뭐 당대표 이렇게 하면서 막 맨날 거짓말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아주 우리나라는 정말 수준이 바닥인 나라예요, 바닥. 우리나라 민주화는 아직도 멀었다 그래요. 막 국회의원이 막 코인해가지고 막 대박 터뜨렸다고 그러고 막 거짓말하고 정말 천박한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직업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막 권세를 갖다 마음대로 휘두른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대표니까 막 그 따르는 기자들한테 막 함부로 막 조롱한다. 저는요 막 그런 거 모습은 제가 수치를 느껴요, 막 수치를. 이재명 씨 기자들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온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들어온 줄 알아야 돼. 그건 왜냐하면 내가 막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그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막 이렇게 안수집사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요 차라리 안수집사 장로 안 되는 게 나은 거예요. 막 이 장로, 내가 수석 장로인데 수석 장로가 어떻게 알고 막 이렇게. 물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요즘은 이제 보기 힘들어요. 옛날에 정말 장로들도 무식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잘 없죠. 또 그런 사람들은 뭐 장로 될 수도 없고.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 직업은요, 철저히 하나님 주시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요, 보디바르 집에 가서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요, 충성해야 쉽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지. 설렁설렁. 월급 목사님요,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른 목사님은요, 설렁설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주의 대낮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설렁설렁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과 그러면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직업은요, 절대 신분 상승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가졌어, 와, 막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 중국 교포들이 좀 계셔가지고 어려운 단어인데, 소명이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 갖다가 이런 직업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합니다. 너의 사명, 너의 소명이 뭐냐? 그리고 이 단어가 뭐냐? 사명은요,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 믿거나 신봉하는 가치의 목표를 나타내는 사용하는 거예요. 사명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은 세계 평화를 지켜내는 겁니다 하면, 이 세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목숨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재문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지 가 계시잖아요. 그것은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감당. 이게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명은요, 뭐냐,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삶이나 역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의무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여기는 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휙휙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감당하는 어떤 것들,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감정들이라고 말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그래서 우리 직업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 직업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 직업 자체 갖다가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콜링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부르심이 있어야 이 사회 감당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부름받았으니까 이건 소명, 콜링이에요. 그리고 부름받았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 허기순 권사님이 권사님이잖아요. 그럼 권사님은 모든 성도들, 할머니들의 모범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권사님이 권사에 가지고 있는 좋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와 같은 권사들이 생겨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권사를 부르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내가 일을 감당한다. 그 사명인 거죠. 작은 목자 마찬가지, 사모님도 마찬가지. 이 사모 못 터먹겠네. 옛날 오늘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러다 자살하고 끝났잖아요. 대통령 못 터먹겠다고 막 그랬어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 말 때문에 나중에 결국 자살하는 대로 나간 거죠. 왜냐하면 수치스러웠거든요. 가족들이 막 아주 그냥 부정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사 들어가니까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물론 이번에 그 사위가 다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아마 종로에서. 이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뭐냐면, 그 직업에 대해서 너가 정직하냐? 너 지금 그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시기 바르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직하냐, 바르게 하고 있냐 할 때 우리 뭐예요? 설렁설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주방에서 그냥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김 기사님 또 이렇게 수고하고 또 조지산 수고해 주셨는데, 자식들이 먹는 밥그릇 숟가락 함부로 닦지 않잖아요. 그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만약 미운 거야. 그러면 우리 남편 거는 내가 슬렁슬렁 닦고, 우리 아들은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깨끗이 닦아야지, 뽀득뽀득 이렇게 닦습니까? 설거지 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뽀동뽀동 막 그렇게 막 그 반짝이도록 닦는다고. 그게 그릇 닦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인 거죠. 책임. 설거지하는 사람 부름 받았다면 설거지 부름 받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도. 오늘 4장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건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 이익을 보리라. 나 이거 장사해가지고 이익 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말한다고 그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뉘앙스가요, 야, 너 생각대로 그게 될 것 같아?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을 계획할 때에 1년이라는 시간을 택합니다. 또 장소를 택합니다. 어떤 도시니까 장소,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시장, 장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장사를 한다. 그리고 비용을 계산하는데 나는 반드시 이익을 남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냐는 거죠. 안 되죠. 왜?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하나님이 배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이걸 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하고, 언제까지 하신다면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야고보가 보는 이 전제 조건은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놓고 내가 이렇게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여러분 정말 제가 민망스러울 만큼 그런 거예요. 아니 권사 안수 받고 권사 돼가지고 불과 막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막 도망가고 다른 교회 가지고 막 대거 권사입니다 막 하면서 위세하고 막 행사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요 정말 그리스도로서 꽝인 거예요. 꽝. 그래서 안 되는 건데. 목사님들도, 저 같은 목회자들도 때로는요 막 수치 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막 돈 많이 주면 막 돈 많이 주는데 가가지고 막 사역하겠다고 해서 막 그냥 자기 책임 막 함부로 버리고 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요, 구약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사사 시대 때, 사사기 마지막이 그거예요. 사사기에 그 잘못된 레위인들은요 돈 많이 주는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데, 야,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줄게, 야,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소명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사명을 갖다 알지 못하면요 뭐 쫓아다녀요? 껍데기 쫓아다니고 성공 쫓아다니는 거예요. 따라해보시죠. 나는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1도 안 보태고요. 이번에도 잠깐 양산 집회 갔는데 아는 지인 목사님이 자꾸 오라는 거예요. 울산에도 오고 아니면 부산으로 가고. 아니다. 나는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 좋다. 물론 뭐 언제 또 그런 일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요 제 안에서는 너 아니다. 너 아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 아마 우리 김비수 사님은 막 다 외우다시피 하셨을 텐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내가 내일 김태희 사님 만나야지 했는데 못 만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안 막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나 정말 거기 가고 싶었는데 막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아닌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서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 여기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가지고 1년 동안 일해가지고 이익을 남길 거야 막 그랬는데, 직업은 장사. 따라해보자. 꿈깨.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국 동포들 정말 더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은 이제 당장 구겨서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막 조계수 집사님 막 교회에 달려 올라가지고 막 얘기한 게 막 머리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집사님 그렇죠? 막 목사님 내가 지금은 일하면서 막 돌아오고 있지만 내가 오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이렇게.
어떻게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려고 주의 뜻을 쫓아서 내 삶을 갖다가 비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막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 주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직장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진짜 제가 거짓말 1도 안 보태고요. 우리 델로의 조성화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 본받아야 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젊은 집사님, 우리가요 돈 주고 가서 들어야 돼요.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니?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니? 우리 밥 사주면서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 직업 가치가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경영을 맡겨라. 전적으로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여러분이 버는 돈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떼어먹겠습니까? 내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그래 1년 계획 세웠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를 갖다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물론 계획은 철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해야 돼요.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철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에 맞춰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는지 갖다가 기도하면서 방향, 기간, 뭘 할 것인지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야고보 기자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머리에 꽉 한때 그냥 망치를 치듯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4장 14절이 이런 말씀은요 다 외우고요 만판에 막 주문처럼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찬양은 잘해. 내일 일은 난 몰라. 찬양은 잘하는데 그럼에도 하고 내일은 내 것. 또 오전에 설교했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는요 철저하게 비기독교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 오죽했으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겠어요.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게 제가 좀 이제 저녁에도 제가 또 장례식을 저기 장원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가정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대만에 지진 나가지고 사람들 죽어나갈 줄 알았겠습니까? 일본에 지진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사라질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 밤에 김정은 이 악한 놈이 어떤 생각해가지고 막 대한민국에 폭격해버리면요 우리들도 내일의 생명이 보장된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사실 중국 들어갈 용기도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중국 들어갈 용기가 잘 안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여론 사역을 했잖아요. 중국인들 사역하는 목회자는 이미 사람 인식이 제일 잘 된 데가 중국이거든요.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그래 우리 교회 특송했던 서문우 목사님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고 오신 목사님은요 벌써 10년이 지났고 12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여권 다시 신청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비자가. 부인은 청도에서 계신데 아이들 둘 데리고 청도에서 있는데 부인 보러도 못 가고 애 보러도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우리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마다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 은혜가 필요해. 매일.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 같은 그런 인생에 우리는요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야 돼요. 오늘 장광호 목사님도 오늘 애기들 안 데리고 왔는데 제가 막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애들이 말 듣냐? 어른이 애들 말 들어? 어른이 애들을 고쳐야 되지. 지금 예인이나 예안의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의 매일 막 주사기로 약 넣듯이 막 주입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야지 애들이 똑똑하고 바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거지.
중국은요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게요 18세 미만은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자체는요 이미 그 나라는요 우리는 망할 거예요. 우리 중국은 망할 겁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중국은요 절대로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보세요.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죠. 우리 김실 권사님 그랬잖아요. 고모님 새벽 3시에 예배 드렸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새벽 3시에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성경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성경이다 하면서 보급해가지고 그 자기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 자체가 방향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삐뚤어져 간 거죠. 아침 아들 계명서가 너가 하늘같이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죠. 지금은 너희가 하늘처럼 높은 줄 알지만 너희는 음부까지 낮아질 거야. 너희는 망할 거야. 하나님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래 있는 줄 알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주일학교 애들이 다 죽었잖아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으나 사나마 매를 쳐서라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시켜야 된다고 사실은. 그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교 1, 2, 3, 4, 5, 6, 7, 8, 9, 10등까지는 다 의사가 된다는 나라. 이 나라 망하는 나라라는 거. 망하는 나라.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사가 된다고? 왜 의사 돈 많이 버니까 연봉 10억? 5억? 여러분 개인 병원 가보세요. 개인 병원 지하는요 다 BMW, 벤츠에 그건 다 의사들 차예요. 의사들 차.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하나님 정말 도우시 필요한 그런 나라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전과자들이 내일 모레 감옥 들어갈 놈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 이 나라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박수 쳐주는 거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시작부터가 단추를 잘못 깬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하나님 자기 뜻대로 돈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주셨음에도 다 자기가 번 것처럼 써버리는 건 이미 출발선상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주. 야 재웅아, 황금은 돈은 물에 뜬 거품과 같은 거야. 물에 뜬 거품. 저는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물에 뜬 거품은요, 물 한 번 슉 내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와 유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아침 이슬 안개는요, 해만 나면 삽시간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노니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나 이제 부자야. 나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했는데 너 암이거든. 너 아들 교통사고 나서 죽었거든. 내일 내가 너 아들 데려갈게. 내일 내가 너 생명 걷어갈게. 너 창고에서 돈 쌓는 거 의미 없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 말씀하셨냐면 성경 본문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일도 아니야 오늘 밤이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여기저기 창고 막 쌓아놨는데 통장 A, B, C, D 막 갖고 있는데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새마을 막 갖고 있는데 너 그거 너 생명 찾아간다. 너 오늘 밤 끝이야. 그 통장 잔고 야 좋겠다. 야, 너 애들 타락하는 데나 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 갖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철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집사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아들 데려갈 거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남편 데려갈 거야 하면요. 우리는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남편 하나님 소리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편인데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우리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침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재웅아, 화살같이 세월이 흘러갔네 그래. 그 영웅이라는 친구인데 안산에서 사업하는 친구예요. 기업 사장님이에요. 너무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버렸어. 화살같이 가버렸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면서요, 오늘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좋은 날인 것처럼 섬기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최고로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가족 잘 섬길 수 있는 날인 줄로 여기고 그래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가 자다가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요. 주의 전에서도 그렇고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처방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의사는 처방전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처방전을 내립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5절부터 17절에서 야고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헛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악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결론적으로 나가는 것. 그럼 그 선이 뭐냐?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한 번 더 합시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합시다. 아멘.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하영이도 가끔 불렀던 것 같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평생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목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임하냐? 예전에 우리 이거 시편 암송했잖아요.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해와 방패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상치 못하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의 뜻을 구해서 살아가는 자. 저는 사실 그분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 그렇죠? 정직하게. 우리 이것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계속 이것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 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건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걸 다시 저는 재해석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오전에도 그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잘 속이는지, 잘 훔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익숙한 은혜의 본문들인데,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본문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마다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백주의 대낮같이. 뭐가? 말씀이. 그럼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해야 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을 외워야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 해야지. 안 그러면요 그냥 맨날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안 돼요. 그래,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신 목사님, 그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진짜 그리스도인 나오면 되잖아. 단 한 명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열 몇 명 있는데, 뭐 거의 열 몇 명, 수십 명 가까이 있는데, 여기서 진짜 딱 한 명밖에 없다 생각해서 얼마나 이렇게 슬프고 비참한 거예요. 다 그래야지. 다 여러분 발등상에 빛이 비치고 앞길에 빛이 비쳐야지. 발등상에 등이 있고 앞길에 등이 있어야지. 안 빠지지, 안 넘어지지, 안 실족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가는 오늘 잠언 13장 20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 잠언 13장 20절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될 제목입니다. 잠언 13장 20절.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답이 명확하죠? 명확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복이 따르지만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게 결국 복이니까요. 그러면서 21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재앙은 죄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쭉 읽다 보면 20장 넘어서 쭉 읽다 보면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 그들은 다 재앙의 메시지죠. 재앙의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돼 막 이렇게 살던 나라에 막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재앙의 선포들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나훔 같은 경우 에돔에 이런 말씀들이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스승이 그 아이의 인생을 갖다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하은이, 우리 대은이, 우리 사랑이 한 좋은 믿음의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특히 대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춘기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 만나야 되거든요. 정말 좋은 친구. 제가 어느 날 소개했었잖아요. 초등학교 그 동창이었던 명훈이가 막 같이 우연히 막 남한 선수 밑에서 만났는데, 같이 길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야, 우리 저 집에 있는 거 저거 훔치자. 너 망봐, 내가 도와줄게. 막 내가 훔쳐올게 막 그러잖아요. 내가 싫다고 막 좀 도망쳤어요. 왜 남의 걸 훔쳐요? 만약에 내가 명훈이처럼 그걸 훔치는 것을 계속했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저는 1년 쳤다가 중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중학교 때 가장 똑똑한 친구 권혁이라는 친구 만나가지고 제가 혁이랑 맨날 그 집에서 공부를 했던 권혁. 그 젊은 권혁 엄마가 너무 좋은 분이, 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정말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매일 공부하는 거. 그 집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 가고 공부하고 집에 가고. 중학교 1학년 때 정기욱이라는 친구, 걔도 우리 반에서 막 거의 1등 하던 친구인데 기욱이랑 친하게 지내고 막.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최소한 기욱이 절반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혁이 절반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 만년필 있는 줄 권혁이 보고 알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권혁이가 파카 만년필 쓰더라고. 걔는 맨날 만년필로 글씨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또릿또릿하요. 그러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궁금해, 그 친구 어떻게 됐나 막 보고 싶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를 전도했던 창조라는 친구, 김창조.
그 친구는 수원에서 아주 그냥 큰 기업에 다니더라고요. 예? 난 창조라는 것도 생각도 못해서 이름이 도대체 창조가 뭐야? 창조가 뭐야? 나중에 성경을 알고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창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창조더라고. 그 엄마는 아들 이름 창조라고 세운 거예요. 내가 걔 따라갔다가 예배 때 안수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 창조야 막. 근데 일부러 이메일도 보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동인이 김동인, 지금 김동린이라고 이름을 했더라고요. 예? 오륜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친구 막. 고등학교 선생님. 걔랑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놀고. 오늘날까지도 동인아 고마워 제가 입에 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돈 싸들고 다니면서 사모님 만나야 돼요. 사모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배워야 돼요. 사모님 나랑 얘기 좀 해요. 사모님 나랑 얘기 좀 해요. 사모님 다 못하니까 우리 백 목사님 오셨잖아요. 백 목사님한테 막 계속 빨대 꽂고 막 그거 배워야 돼. 목사님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막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인생 연배에서 그러니까 앞서시잖아요. 살아본 연수가 크시잖아요. 막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 배우라. 돈 싸들고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달라져요. 안 그러면 절대 달라질 수 없어요.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 헛하는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의 미래, 오늘 나의 운명, 오늘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야고보가 콕 찍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의 전체적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너가 좀 더 좋은 옷 입자고, 좀 더 좋은 거 쓰자고, 좀 더 좋은 거 먹자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기뻐해.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전체적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5번에 걸쳐서 야고보를 계속 설교할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은 뭐라는지 아세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거짓을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야, 너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니까. 파고다 공원에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파고다 공원 학원 다녀봤잖아요. 영어 학원 다녀봤어요. 못하더라고. 난 지금도 어려워요. 시사 외국어 학원 다녀봤고 YMCA 학원도 다녀봤고 안 되더라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절대로 썩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직업이 결코 헛된 직업이 아닌 것, 여러분의 직업이 함부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줄 믿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생기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7절. 자,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죄가 뭐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듣고서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죄 지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죄는 떨쳐버리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죄를 뿌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의 집 문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문만 열면서 바위 나가서 죄와 손잡아서 살아가는. 그리고 어떻게 죄랑 손잡으니까 아벨 동생 쳐 죽이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쏘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절대 쏘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마귀에게 쏙지 않게 해주세요. 쏙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직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가장 귀중한 섬김을 이룰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지켜나가시다면 최상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아주 닮기 원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것이 D.L. 무디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전도대장이거든요. 무디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돌아보아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의존하기 위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시려고 의도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쉽게 얘기하면, 너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너 그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너 그거 아니야.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작은 목자 집사님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 주어야 돼요. 너 그거 예배 방해되잖아? 그럼 그거 아니야, 내려놔. 좀 덜 벌더라도, 덜 먹더라도, 덜 쓰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편 택해야 돼. 기도 자리 방해받는 거라면 그거 내려놔야 돼. 예배 자리 방해받는 거라면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아니야. 제가 한 친구를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싶었는데 후원하지 않아요. 최근에 후원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하냐? 아니, 예배 자리 써야 되고 기도 자리 써야 되는데 예배 자리도 없고 기도 자리도 없는데 거기 후원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다 끊어버렸던 거예요. 8년을 후원하다가 내가 끊었어요. 결단했어요. 8년 후원해서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배 자리 떠나 있지. 은혜 자리 떠나 있지. 그러면 여러분도 얼마나 귀한 헌금들입니까? 그렇게 흘려보내서 안 되겠다. 제가 그만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일터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비록 덜 먹고 덜 쓰다가도 주의 뜻대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린 자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